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늦게 새벽 돌베개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사역 이후에 조금 피곤했는지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후로 또 더 힘을 내서 또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갖고 일상이 곧 신앙입니다. 일상이 곧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 13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제자들만을 향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아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께서 곧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에 대한 것이죠. 즉 시간과 사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와 일을 알면 사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지요. 언제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12제자의 발을 일일이 깨끗하게 씻겨 주시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세족 말 그대로 발을 닦는 것은 2000년 전 당시 문화에서는 그냥 일상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발을 완전히 덮는 그런 신발을 신지 않았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이제 샌들이겠죠.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 흙이 묻고 또 먼지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식사의 자리로 들어갈 때면 언제나 그 발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맡게 되는 사람은 그 집의 가장 낮은 종들이 담당했던 일입니다. 말 그대로 하찮은 일이고 또 일상의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손을 닦는 것과 같이 그런 일상의 일이었고, 또 그 일은 당연히 그 집의 가장 낮은 직분에 있는 신분에 있는 종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여기셔서 그 세족식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하기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그 소소한 일상 중에 하나의 사건을 택했다고 하는 것에는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안해내신 독창적인 의식이 세족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인 세족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실은 매우 일상적입니다. 매우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매우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신앙,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앙망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물을 마시고 숨을 쉬며
걷고 자고 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하여서 우리를 별도의 다른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우리가 맞이하고는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늘 언제나 그들만이 특별하다고 말하고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따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따로 모아 그렇게 공동체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상을 도외시하면서 자신들이 머무는 그곳에만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룩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룩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의 모임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가장 육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육적입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또 졸리면 자야 하고 추우면 입어야 합니다. 가장 육적인 모든 본능과 욕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육적인 존재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이렇게 거룩으로 건져 올리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그 소소한 일반적인 일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예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일이 됩니다. 신앙은 우리를 이 땅에서 떠올라서 저 하늘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붕 떠 있는 거룩을 오히려 내 삶의 모든 곳에 끌어내려서 안착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일상을 버리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의 제목은 마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에 이미 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반영하여서 제목을 바꾼다면 일상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발견 연습 이렇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만약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손주들을 돌보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터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가고 오는 모든 곳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밝은 눈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밝은 눈이 되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상이 곧 신앙생활이고 일상이 곧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족식이라고 하는 일상의 한 행동을 통하여 당신의 가장 거룩한 뜻을 드러내신 주님을 봅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일상에 내가 맡은 여러 일들을 거룩한 시선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